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면접했답니다. 교수님들이 대학생들을 지금 면접하는데 그 면접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질문했습니다. 자, 남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요,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었답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가본 적이 없는 여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여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여학생들이 남친을 군대 보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농담 같죠?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거 군대 가는 것, 군대 생활. 여학생들은 남친을 군대 보내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있어서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내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서 제일 감사한 일은 이겁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감사한 일은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군대 생활 그것뿐이었을까? 남친을 군대 보내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퀘스천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감사한 일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게 답니까? 그게 감사입니까? 내게 주신 제일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내게 있었던 제일 감사한 일, 곰곰이 꼽아봤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일 겁니다. 아마 목사가 된 것이 제게 있어서는 제일 큰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내게 있어서 감사한 게 무엇인가 제가 깨닫는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혀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 그게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유학생 교회까지 한 30분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식사할 그런 여유도 없이 바로 유학생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늘 운전해 주셨어요. 그 운전해 주시는 그 시간, 잠깐 한 5분, 10분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좀 숨을 돌이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운전해 줘서 몇 년 동안 그 유학생 교회 가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운전해 주신 집사님, 늘 말없이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 그 집사님에 대한 고마움, 물론 인사했을 겁니다. 제가 고맙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수고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요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만한 봉사도 못하나? 집사님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형식적으로 했던 감사, 그것 말고 정말 그분이 운전해 주신 일이 제 안에 정말 감동이 될 정도로 감사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세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나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 그것이 제게 깨달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요?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 감사한 한 사람이 바로 나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린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나일까요?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 감사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가 어떤 사람은 깨달아져서 감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느껴져서 감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감사가 되고요, 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나 어디에요? 감사가 없었던 9명 중에 한 사람 될 뿐입니다. 고침 받았는데요, 그것도 문둥병을 고침 받았는데요, 내 속에서 오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뭐냐고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감사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말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고쳐달라고요, 우리를 고쳐달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 사람들 누군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누구였는가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한 사람들 누구였나요?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들, 멀리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일까요? 왜 그들 가운데 도움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다가 내가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들을 도와주다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 내가 문둥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둥병자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아닌, 이 문둥병자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 아닙니까? 위험해질 수 있는데, 피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문둥병자 이야기에도 못 들은 것처럼, 그들이 없는 것처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다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해도 피해 보는 것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함께 해도 어려워지는 것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함께 해도 힘들어지는 것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하면 어려워지십니다. 피해 보십니다. 힘들어지십니다. 그 힘들어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속에 상관없어야 되는데,
피해보는 것이 상관없어야 되는데, 어려워지는 것이 상관없어야 되는데, 힘들어지는 것이 상관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도와줄 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함께 해줄 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피해볼 수 있고, 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해볼 수 있지, 나 어려워질 수도 있지, 나 손해볼 수도 있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둥병자를 만나줄 수 있었던 것, 이 문둥병자를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상관없으셨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 상관없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문제가 됩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사회 속에 나이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너무 어려, 너무 젊어, 너무 나이가 많아, 나이 때문에 말입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때로는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가운데 저출산에 대한, 저성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처방을 내놨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의 문제, 이 저성장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자가 잘 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아멘 할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학자가 옛날에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여자라는 것 때문에요.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돈이라는 게 문제가 될까요? 학업에 대한 것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엄마 중에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엄마, 며칠 전 신문에도 아예 특집으로 몇 면에 걸쳐서 났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일에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게임만 합니다. 우리 아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 아들을 다 서울대 보냈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가서 강의를 하십니다. 여기저기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다 서울대 보내셨습니까? 그분 얘기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내버려 둬도 돼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문제로 삼은 게 뭘까요? 이건 남편의 문제, 이건 자식의 문제, 이건 교회의 문제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보는 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문둥병자보다 건강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나 안아주셨고, 나는 문둥병자와 같이 더럽지 않고 전염병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셨는가요? 내가 문둥병자보다 더 심한 자는 아니었을까요? 문둥병자보다 더 냄새나는 자는 아니었을까요? 문둥병자보다 더 아픈 자는 아니었을까요? 더 나쁜 자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쁜 것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내 냄새 나는 것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파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실수, 내 속에 있는 악함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문제 삼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본받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도 마땅히 상관없어야 되는 일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날마다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내 삶에 힘든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청소예요. 아들 셋이니까 어질러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맨날 치워주고 정리해준 이분이 어느 날 안 치워준다, 청소 안 한다. 뭐 하긴 하셨겠죠. 그런데 안 치워주고 그냥 어지러진 채로, 널려진 채로 그냥 놔뒀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 생겨나기를 시작했고, 스스로 사는 법을 아이들이 발견하기를 시작했고, 저는요 그냥 놔둔 것뿐이에요. 우리 아이의 문제 100가지 적으실 수 있죠.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아내의 문제, 그래요, 10가지 적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 문제 삼은 일들,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해보는 것을 말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을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피해볼 수 있는데 그 피해보는 게 상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문제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안 됐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먼저였을 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였을 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였을 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가 되는 그 시간,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잘했어, 바로 내가 먼저가 될 때 문제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에서도요,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뜻이 먼저가 되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먼저가 되면 자식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문둥병자가 먼저였습니다. 그가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볼 수 있는 것, 아파질 수 있는 것,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것 다 사랑하고 다른 데 다 힘을 써버렸어요. 마음을 다 써버렸어요. 다른 데다 마음을 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힘, 마음, 그런 정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사랑해야 힘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해야. 우리 가운데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말씀이 먼저 보이고, 그 아픈 자가 먼저 보이고, 하나님 먼저 보이는 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보이게 해주세요. 나는 나중에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 앞길 챙기고, 내 앞길 열고, 내게 유익한 것 먼저 쥐고,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어둠이 덮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의 아픔이 먼저 느껴지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먼저 보신 겁니다. 내 갈급함을 먼저 보셨고요, 내 아픔을 먼저 보셨고요, 나의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보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그건요 분명히 억울함의 상징입니다. 아니, 억울함의 전부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였기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먼저였기에 그분은 그 고통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였기에 그분은 그 모욕과 그 엄청난 무시함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억울함을, 내가 그 무시함을 내가 당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는 무시함을 당하는 일이 없을까요?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무시함을 당하는 일이 없을까요? 교회에서는 없나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야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그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피해가 문제가 안 됐을 때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손에 받아야 될, 우리가 힘들어져야 될 그 일이 상관이 없어야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되고 세상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안에 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 안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상관이 없다고 오늘 이 역사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먼저 보신 분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문둥병,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의 아픈 것,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은 그것만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이 은혜가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12절 13절입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문둥병자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찾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예수를 찾습니까? 멀리 서서 예수를 찾습니다. 물론 문둥병자니까 멀리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가까이 가면 다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멀리 서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멀리서 찾는 이 사람들, 예수님 그거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예수 찾는 건 아닐까요? 내가 꼭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아직도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께 나의 마음 전부를 내놓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나간 예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떠오신다면서요?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체가 된다면서요?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이제 누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여유가 있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천천히 나 좀 많이 누리고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그냥 패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은 다음의 사랑. 아니요. 제 안에는 없겠습니까? 목사 안에는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와 멀리 서서 대화하고, 아직도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자식 때문에 말입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 때로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왜요? 안 돼요. 드러나니까요. 내게서 냄새 나는 게 드러나니까요. 내 모습이 정확히 보이니까요. 가까이 가면 내 속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것 아닐까요? 이 속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 냄새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 내 모습, 실제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숨겨지고 싶어서, 감추고 살고 싶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그거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떨어졌다고 나는 모른다. 아직도 가까이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진심으로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실까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아직도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아직도 그의 온 힘을 다해서, 그래도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지금 모습 그 다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들이 멀리 서서 도와달라고, 멀리 떨어져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5절에 보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문둥병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은 때로 때려주고 싶고, 때로 떠나고 싶고, 때로 함께하고 싶지 않고, 때로 등 돌리고 싶고, 때로 그와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이 다음이 있는 것, 그 다음이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는 예수님은 그 다음을 보셨습니다. 이 다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은 이 모습, 지금은 이 모양이 전부이지만 이 다음 말입니다. 이 다음 말입니다. 내 모습, 이 다음, 지금의 모습,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갈 그 모습 보이십니까? 내 아들이 변할 그 다음의 모습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지금 보이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걸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투덜댈 수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십시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망스럽지만, 원망스럽지만, 참 밉지만,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데 믿으십시다. 이 다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 그 사람 가운데 상관하지 않고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 그가 15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바로 내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은 13절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12절과 13절에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문둥병자라는 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은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껏 부른다는 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쁘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선생님이라고, 기껏 아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들, 내가 왕인데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내가 그리스도인데 선생님이라고 나를 불러? 기분 나쁘죠? 마음에 안 들죠? 수준이 안 맞죠? 상대할 가치가 없죠? 근데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상관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이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셨을까? 내가 마음 아픈 것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왕인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걸 문제 삼으셨다면 여기 문둥병자들이 받을 은혜가 있었을까요? 기분 나쁜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데 그에게 내밀 손이 있을까요?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받을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은혜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문제 삼으면 자녀가 받을 은혜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문제 삼으면 세상이 받을 은혜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문제 삼으면 세상이 받을 은혜가 없어집니다. 어찌 교회가 완전하겠습니까? 어찌 목사는 완전하겠습니까? 어찌 마음에 들겠습니까? 문제 삼으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장을 맡고 있다든지 또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 2016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아서 전부 추리지 않고 그대로 장로님들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그거 다 보시도록 했습니다. 보자.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의 문제가 뭔가 보자.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가 보자. 고칠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당회에서도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받아야 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자녀가, 나를 통해서 아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이 문제가 되면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받아야 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신,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게 하신 은혜들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걷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냄새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가 구걸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가 자기들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나 기도하러 가는데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그 걷지가 받을 은혜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 요한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악해지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은혜 받아야 되고 세상이, 이웃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게 문제가 되는 게 많다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가 된다면 세상이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가정이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자식이 받을 은혜가 없어집니다. 내 속에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인가?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